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화요일 어제 큐티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 대해서 거의 시문학이면서 내지는 묵시록에 가까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에스겔 또는 이런 환상들, 계시록처럼 환상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목회자들도 거의 잘 안 보거나 또는 뭐 말씀을 잘 안 전하는 축에 속하는 게 이제 스가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에 이어서 스가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큐티가 아니고서야 일평생 스가랴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을까 싶은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정확히 나와 있죠. 참된 금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 얘기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겉으로만 좀 하지 좀 마라. 아주 진절머리 난다 너희들. 겉으로 이렇게 깨끗한 척, 뭔가 잘하고 있는 척 좀 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 중심이 이미 나를 버렸다.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는 좋아하는데 정작 내 안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8절,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거룩한 척 말로만 하지 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의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 너의 그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걸 원하시는데 삶 속에서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공정한 재판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시거나 빼앗지 말고 이렇게 그들을 돕고 또한 헤아려 오는 마음들을 서로 도모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한 2500여 년 이상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와 같처럼 그 기본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기본. 그러면서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훈이나 또는 지훈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지나보면은 뭘 보냐면 듣기 싫어해. 아주 잔소리라고 생각해. 조금만 자기에게 힘들게 한다 그러면 이게 자꾸 잔소리를 들리는 거죠. 잔소리. 그래처럼 어른들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듣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 근데 듣기를 싫어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질 않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말들, 듣기 좋아하는 것들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관계가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단절된다. 그렇게 흠내키고 또 그런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걸 책망하고 다시금 돌이키려고 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이처럼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가면서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이방인처럼 내가 아예 내 자녀였지만 내가 아주 고생해봐라. 네가 나를 떠나서 제대로 한번 고생해봐라. 얼마나 착취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그 말씀대로 살아볼 걸, 그렇게 귀찮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겪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하다 안 되면 그냥 본인이 겪어봐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 겪어보고 고생 지질하게 해보고 그때 와서라도 하면 다행인데 겪어본다는데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중심을 주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 7장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더 나를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는 시간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았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 보고 싶지 않은 말씀들 속에서 더욱더 주인이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영화 한 편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 갈릴리 예수라는 영화가 요번 달 27일 날 개봉을 하는데 예전에 보신 거긴 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시네마 길갈이 광주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영화 갈릴리 예수의 특별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시네마 길갈이 광주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오는 8월 27일 개봉을 앞둔 영화 갈릴리 예수의 특별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영화 갈릴리 예수는 재림을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을 성서고고학적으로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독교인들은 항상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복음을 더 책임감 있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고고학적이고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아주 목사님들에게 신선한 도전장을 던져주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신학대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꼭 관람케 했으면 좋겠다. 성도로서 이 영화를 다시 되새기면서 한국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정말 다른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갈릴리 예수의 시사회는 영화 개봉 전까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갈릴리 예수라는 이 영화가 예전에 다른 편으로 나왔는데 그때 다들 몇 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셨죠? 제가 봐도 맨 처음에 한 번 봐가지고는 저게 어느 정도 무슨 뜻이고 무슨 내용인지는 대략 들어오는데 두 번, 세 번 볼 때랑 완전히 처음 볼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다 봤는데 뭐 그거 뭘 또 볼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보는 거랑은 여전히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이 영화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갈릴리의 풍습, 갈릴리에서 결혼 문화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결혼 관계인 것처럼 동일하게 갈릴리의 그 풍습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시는 그 광경이 갈릴리 풍습이에요. 그게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어디에? 갈릴리 출신들이고 또 그 한 명의 그 마띠아도 사도행전 1장 22절 그 사이에 거기에 바론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한 명의 더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출되었던 그 마띠아도 갈릴리 출신일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고 갈릴리에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와 너와의 그와 같은 영원한 관계를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것을 갈릴리의 풍습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재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면서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신랑이 오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결혼식은 서로 만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 시간 좀 돌아보고 정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냥 하면은 결혼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의 결혼 전통은 아무리 둘이 좋아해도 부모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지. 그리고 신랑도 몰라 그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주는 날에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신부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부단장을 깨끗이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신부로서 그렇게 정결하게 신랑이 오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하다가 신랑도 신랑의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그날에 갑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과정들이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갈릴리 결혼 풍습에 나오는 내용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다는 얘기죠.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그 결혼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가는 거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신랑이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진짜 이제는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러 이 땅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더욱더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마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한 번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는 19일 날에 시사회를 대전에서 하시는 상황들이었는데 아까 지금 그 길갈 대표님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친하게 돼가지고 자꾸 저도 뭐 전화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데 저분 제가 상당히 늘 걱정스러웠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왜냐면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저런 것만 하셔. 이게 재상형, 또 재상형. 근데 그 내용은 예전 그렇게 번역한 사람들과의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더 충실하게, 더 제대로, 이 번역을 제대로 해서 재개봉을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한 번 봤는데 두 번 왜 보려고 하겠어요? 돈 안 되는 거고, 보통의 저런 영화사들은 좀 돈 되는 거 영화를 하다가 좀 이렇게 크리스찬 영화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가? 그러면 하는 게 날마다 기적이에요. 이러시는 거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십니까? 기적이에요. 거의 한 번 저렇게 할 때마다 한 5천만 원 이상이 든다는데 저렇게 늘 기적 안에서 사시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2년 전에 남동생도 폐암으로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돈 바라고 하시는 일이 아닌 것처럼
아까 지금 그분 보셨잖아요. 그 인터뷰 하신 분. 그러니까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이런 세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분도 얼마든지 돈 잘 벌고 잘 먹을 수 있지만 저렇게 돈 안 되는 일들을 저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저렇게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럼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열심히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시간들 속에 즐겁게 귀한 시간들 그리고 함께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19일날 원래 목회자나 교역자나 이렇게 시사회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원하시면 몇 분 데려오셔도 된다고 그러긴 하시네요. 돈 주고 가야지. 네? 우리는 돈 주고 가야지. 이건 27일 날인데. 그러니까 돈 주고 가야지. 27일 날이요? 네네. 27일 날 개봉하니까 이제 빨리 우리 저기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시사회 때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죠. 19일 화요일 다음 주 10시 반까지 대전 거기 대전 이마트인가? 거기 새로 지은 거 아시죠? 아세요? 네 10시 반.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시간이 있긴 할 텐데 27일 날 개봉을 하는 거니까 네,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보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또 우리 청주에 8월 16일에 고명환 작가님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것 때문에 본 게 아니라 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죠. 뭐가 지금 제목입니까? 365일 가슴 설리며 사는 법. 뭐 몇천 권의 책을 읽고 자기가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내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바를 나누는 시간들 갖자 뭐 이렇게 갖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365일 가슴 뛰며 설레는 삶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돈이든 아니면 건물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취미든 뭐든 간에 뭐 이렇게 가슴 떨리며 사는 방법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연애하는 거잖아요. 연애 가슴 떨리며 사는 법은 뭐 어렵지 않은 건데 근데 유부남이 연애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고, 뭔가 이제 가슴 떨리는 법을 자기가, 만난 것을 뭐 전해주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더욱더 무엇으로 가슴 설레면서 살아야 될까요? 네, 천국 소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슴 설레며 살아야 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돼 있어요.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분에 대해서 그 영원한 사랑을 관계를 더욱더 확실히 맺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슴 설레며 사는 법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자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다음 장으로 우리가 가면서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지식 상태인 상태들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상황들과 우리의 신앙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고 경험케 되어지는 시간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지식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상태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 대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왕 되심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며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우리 목회자들, 우리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분들, 또한 우리의 교회부터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계의 유일한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졌다는 뜻이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저 트럼프도 저렇게 막강한 관세 너 마음에 안 든대? 너 인도? 아 마음에 안 들어? 너 25%? 아 너 중국이랑 친해? 50%? 너 누구야 저기 요번에 보니까 아이폰 그 회사 애플 너 100% 너 100%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애플 CEO가 꼬리 확장 내리고 가가지고 또 막 투자를 얼마나 1,000억 달러를 할 거고 5천억 달러인지 몇 억 달러인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무료 0% 해외에 있던 공장들 그거 다 다시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우리는 당장 트럼프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영원한 나라만이 진짜 나라라고 영원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영원한 것이라는 거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무 증거 없어요.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절대 진리로 이 세상의 사실로 역사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죠. 야, 내가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면 나 석가모니 믿을 거야. 나 마호메트가 부활했다 그러면 나 마호메트 믿을 거야. 부활한 것이 부활의 사건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그걸 증명하신 사건인데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될 거야? 난 예수가 부활한 적이 없다면 이건 인생 낭비하는 거지. 오히려 석가모니가 부활했으면 내가 석가모니를 믿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이 절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면 한 번에 아멘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왜? 절대 진리 앞에 섰는데 내가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우리 버릇이든 동정녀, 여자의, 남자의 남자의 그 같은 손길이 닿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이 세상 수준에서 보면.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아멘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번에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세계화 기준조차 없는 무법 상태의 이 지금 한국교회나 이 전 세계의 지금 신앙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혼돈 속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속에 우리가 이걸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와서 봤더니 거의 기독교는 다 뒤에 있고 앞에 유교, 무속신앙, 불교, 유교, 여기는 이념, 이데올로기, 여기는 지하론, 이런 식으로 다 섞여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에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아주 잘 받는도다.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는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사 지내고 뭐 여러 가지 부적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념들 얘기하면 오늘도 아까 지금 차 타고 오면서 뭐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방송 봤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책 읽는 사장가 그분이 그러시는데 자기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알고 있는 그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이 뭐야 저기를 네? 조국을 이 시대의 예수님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게 지금 사모님이 지금 할 소리입니까 이게? 뭐 일반 성도님이나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시지만 사모님이 조국을 뭐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치와 이념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진화론이 득세를 피는 그런 또는 진화론을 그렇게 추종하는 신앙들 속에 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우선, 기도 우선, 찬양 우선, 선교 우선, 축사 우선, 신유 우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우선이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우선이고 우리는 찬양이 우선이고 이렇게 예수님보다 이렇게 일에 빠져 있거나 또는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열심히 있는 것 자체가 곧 믿음인 걸로 이렇게 열심히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그렇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그것만 열심히 하는 이런 상황들.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 그럼 몰라.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런 건 힘들고 그런 거 생각하기 싫고 그냥 우리는 찬양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는 말씀 열심히 하면 되고 축사 열심히 하면 되고 이런 거에만 열심히 하는 상황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옆에는 어떻습니까? 이 옆에 여기도 심각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또는 입신을 했어요. 제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다음은 관계, 여러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의 예수님을 믿게 된 얘기를 다 하는데 정작 뭘 봅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기준이. 기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를 성경대로의 그런 같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이런 부분들로 다 많은 경우들이 되어져 있는 상태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속에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를 하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찾아다니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다 뭐 기준도 없고 뭐 체계도 없고 그냥 막 기적 같은 거 체험하고 이러면 그게 전부인 걸로만 사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막 놀랍고 막 여러 가지 뭐 기적들을 경험했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도 여러 뭐 무슬림이든 불교에도 뭐 대놓으면은 제가 불교도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불교인들 간증하는 거? 불교인들 간증하는 게 크리스찬들이 간증하는 거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르지 않아. 그런 정도로 우리가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에 대해서 부모 세대들이 고민을 하지 않고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반복적인 주입식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면서 크게 바뀌지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준도 없고 체계도 없고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조차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또 자녀들이 믿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렇게 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들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14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김복수 권사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 누구고, 이게 지금 족보이잖아요. 족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간 나의 족보를 우리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족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과는 분리된 채 자기 체험 속에서 자기는 지금 믿음 좋은 건데 그게 뭐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는 분리되어진 상태 내지는 말씀과는 흐리한 상황들 속에서 기준이 없고 체계가 없는 상황에 일치됨이 없이 자기 만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원하며 우리가 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신앙이 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저 족보 안에 올라가는 족보. 그래서 우리 그동안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같이 나누게 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대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체험 많이 하고 이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족보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냥 불교인들처럼 무슬림들처럼 막 기적과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족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으로 사시는 그 신앙이 바로 족보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그는 너희와 함께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나의 왕이신 이분을 성령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족보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이 새 생명이고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구원이다라는 거죠.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또한 유지하는 게 어떻다? 쉽게 놓치게 되어질 일이 많아요. 내 안에 이분을 모시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쉽게 놓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 지훈이야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씩 들었지만 저도 평생을 그리고 부모 세대 되시는 또는 주변의 목회자들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하다가 넘어가는 거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이게 사형리에도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신앙들을 거의 대부분 일평생 살다 보니까 이거 구원 받은 거지 뭐. 그런데 구원의 능력은 나오지가 않는. 그래서 쉽게 놓치게 되어진다. 여기에.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서로를 깨워주는 내가 오늘 이렇게 넘어졌어. 그래? 기도해 줄게. 이거 이렇게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더 좋더라.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그 영상 좀 봤어? 또 누구 간증 들어봤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나가는 마음들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막 기적을 체험하고 막 어제까지 막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역사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나타나거나 보여지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3장, 4장 이후부터예요.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럼 거기 그렇게 방방 뛰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야! 막 그러면서 또 남편 보고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내가 집에 오면 설거지 제대로 했어 안 했어? 또는 입을 개노라고 했어 안 했어? 사람 말이 많았잖아. 이러면은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죠? 아니 기도 시간에 막 그 집회에서는 막 방방 뛰고 막 환희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이걸 밥이라고 지금 먹는 거야 이거? 반찬이 지금 3일 전에 먹었던 반찬이 또 와있네 이거? 이러면은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무슨 의미가. 정말 주님은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삶을 유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한 삶을 더욱더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우리는 불 받아야지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신 것, 내 안에 그분만이 가득하신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이게 날마다 이렇게 집중되면서 곧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공동체가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이건 유지하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서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복음으로 함께 더욱더 집중할 때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세상까지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내 일터와 모든 것까지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꿈꿔가면서 더욱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또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공동체 신앙이 더욱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지나온 모든 시간들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더욱더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정말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체험과 경험보다 더욱더 말씀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아래 충만하심으로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공동체 신앙으로 더욱더 세워가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